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좋은 날 이렇게 찬양위원회 세미나로 함께 모여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또 바쁜데 또 피곤하실 수도 있는데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먼저 한 곡 하나님께 좀 드리고 오늘 세미나 시작하고자 합니다. 67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다시 찬양드립니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복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좋은 복 되신 복 주시마 또 이렇게 저희에게 좋은 날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저희 화성교회 또 찬양 세미나로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찬양 드리며 또 오늘 하루를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또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또 은혜를 주셔서 저희 각 찬양대 또 찬양팀 우리 또 함께 모든 성도님들 또 함께 이 시간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힘쓸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늘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강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정말 강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또 저희에게 또 진리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 도전이 되고 또 힘이 되고 또 깨달음이 있는 귀한 오늘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강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한번 인사드립니다. 저는 찬양위원회 섬기는 이기천 목사이고요.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환영하고요. 저희 화성교회 찬양위원회는 훌륭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찬양도 또 잘 부르시고 한데 우리가 이제 놓쳐서는 안 될 또 중요한 또 신앙의 원리와 또 그런 어떤 찬양의 기준들을 오늘 또 배우고 이렇게 또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뭐 하는 것이다?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즐거워하는 것, 그 앞에는 영광 돌리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게 정말 진정한 의미로서의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의 그 찬양의 하나님 받으신 예배의 원리를 주셨어요. 그 예배 규범들을 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되고 구약부터 또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장소와 상관없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그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의미들을 오늘 하나하나 다 볼 겁니다. 구약부터 해서 또 오늘날에 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음악의 그런 어떤 사조들도 다 이렇게 배우게 될 텐데 기대가 되시죠? 네네.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 강사님을 빨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서 우리 강사님, 이제 우리 신영 목사님 우리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 같이 사모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사모님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한번, 우리 강사님은 또 이제 뵐 거니까 사모님 일어나시고 우리 박수로 환영 드리겠습니다. 네. 화성교회 또 출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윤영준 장로님 통해 알게 되었는데, 또 이렇게 그리고 또 저희 오늘 또 강의를 이렇게 섬겨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또 친정을 오시는 마음이시라고 사모님께서 떡을, 또 우리 목사님과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박수를 또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후에 또 우리 나가시면서 또 우리 떡을 하나씩만 받아서 또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신영 목사님은 저희가 계속 주보를 통해 광고를 또 드렸는데요. 우리 화성교회가 소속된 서서울로에 지금 같이 이제 소속된 제자교회에서 또 담임 목회 하시면서 또 바쁘신데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또 저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십니다. 우리 신영 목사님 나오시길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화성교회는 우리 노회에서 그냥 정기적으로 늘 찾아오는 곳이라 저는 전혀 남의 집 같지 않고 그냥 우리 집 안방 같아가지고 푸근한데 여러분은 아니시겠죠. 찬송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찬송을 그 성경이 가르쳐준 의미를 따라서 행하기 위해서 또 이제 찬송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음악이 어떻게 흘러왔는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만들려고 했더니 어떤 형식의 음악이 나왔고 그것이 시대별로 어떻게 달라졌으며 지금은 어떤 위치에 우리가 서 있는 음악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찬송을 하는가 한번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찬송을 선택하는 일에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이 찬송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에 놓으신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찬송이 갖고 있는 성경적 의미가 뭔가,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모든 찬송을 이제 이런 규율에 맞춰서, 기준에 맞춰서 하려고 할 때 그 교회가 복될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음악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은 특별한 의미가 있고 그걸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러면 찬송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식들 중에 정말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말씀과 찬송과 기도, 이건 예배의 너무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교회는 찬송을 부르는 일을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찬송을 준비해서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찬송을 올려드리면 그건 예배의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십니다. 기쁘게 받으십니다. 시편 69편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소원을 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찬송을 불러왔는지 돌아보시고 아니었으면 반성하시고 이제 앞으로는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찬송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올바르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참된 찬송을 구약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재물보다 더 기쁘시게 받으시는 재물이다, 예물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찬송이 교회에서 부른다고 무조건 다 찬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찬송도 법이 있습니다. 뭘 하든지 다 법이 있습니다. 나라를 세워도 나라의 법이 있고, 뭐 회사를 세워도 회사의 규칙이 있고, 운동을 해도 그 각 경기마다 규율이 따로 있습니다. 축구는 골키퍼를 제외하고는 운동장 안에서 손으로 공을 만지면 안 되죠. 손으로 하는 거는 축구가 아니죠. 탁구 치는데 테니스 라켓 치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는 음악 그냥 따라하면서 이거 찬송 입네 하면 그것도 안 될 일입니다. 규율을 무시한 것이 돼버리는 거죠. 혼돈 그 자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데, 다음 시간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그게 왜 이 시대에 현상이 되었는가를 여러분 한번 확인하시면서 직접 한번 선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이 무엇인가, 찬송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귀담아 듣고 참된 찬송을 바치려고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이런 원리에 따라 하는 것만이 찬송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찬송은 찬송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의미를 가질 것이냐라고 할 때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고 찬미의 제사를 찬송의 의미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찬송을 입술로 드리는 제사다. 입술로 드리는 제사다. 구약 시대 때 동물을 잡아 그 피로 또 살로 제사 드렸던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동물의 피로 드리는 그런 제사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제사는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의식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동물을 흠 없는 동물을 잡아서 드리면서 이 동물이 예표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네 라고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들고 나가서 드리면서 감사를 표시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일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옛날에 드리던 그 동물로 드리는 제사, 그 제물을 우리가 들고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들고 나가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마음으로 들고 나가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들고 나간다는 증거가 뭐냐? 신약 시대 백성은 동물의 피를 들고 나가면 이제는 범죄가 됩니다. 그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겨 주셨다라는 것을 안 믿는다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걸 내가 믿는다는 표시가 뭐냐? 찬송이라는 겁니다. 입술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린 찬송.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찬송이 제사다, 구약의 제사와 같은 것이다, 제물과 같은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찬송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원리, 같은 원칙, 규칙을 따라 드려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찬송의 규칙은 제사를 드리는 원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올바르게 드리려고 한다면 사실은 여러분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의 모든 내용들을 알고 숙지하고 그걸 원리적으로 찬송이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그걸 다 그러니까 살필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그 제사의 의미를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찬송을 더 올바르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모든 내용을 다 살필 수는 없고 이제 그건 평생 우리가 때마다 절마다 그 제사에 관한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이건 구약 시대에 있었던 고리타분한 형식이야가 아니라 이런 여기서 말하는 원리가 뭐지?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또 찬송에서 어떻게 반영이 돼야 되는 거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찬송하는 자의 그 삶을 유지하시면 그처럼 복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모든 제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이고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서 그것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찬송을 올바르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가장 기본되는 원리 하나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찬송을 어떻게 전반적으로 바꿔갈 것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 때 제사하는 것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제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22장 21절에 보시면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점에서 뭐 종기나도 안 되고 절단난 것도 안 되고 피부가 괴사돼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로 그 뒤에 자세한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흠 없는 제물을 잡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물이 될 만한 동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장 깨끗하고 가장 건강한 제물을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들으면 동물 학대론자 같은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 그러신지는 아시지요? 동물이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의 정결하신, 완전히 거룩하신 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가 사함받는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찬송할 때도 이 원리는 가장 기본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흠 없는 찬송의 제물을 바쳐야 된다. 그걸 위해서 애쓰자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히 흠없는 찬송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생각 없이 가져도 된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제물들이나 제사장들이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을 최대한 따르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제물을 바치는 자들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요즘은 어디 갔더니 찬송은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그런다 그래요. 목사님은 설교나 하세요. 찬송은 우리가 할게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중학생들이 구약 시대 때 제사를 드렸던 때를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거대한 망발인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 제물이 잘못된 제물을 들고 들어가면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과 아무 상관없는, 네가 시장에 가서 팔려고 해도 누가 사가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것만 나한테 바치려고 오느냐? 그걸 들고 오느냐? 제사장이 그건 자기 목숨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선택을 해서 가야 됐었고, 그 전에 자기 죄를 사함받고 싶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자기 동물들 중에서 제일 적합한 것을 가지고 늘 갔어야만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찬송에도 적용이 되는 원리인데 요즘은 그런다니까요. 목사님은 설교나 하세요. 나보다 노래도 못하면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하나님이 참 인내심이 많으셔서 우리에게 다 많은 걸 용서해 주시는데 끝까지 참으시는 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찬송은 어떻게 흠이 없을 수 있습니까? 성경이 제물에 대해 규정해 놓은 것처럼 찬송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라. 동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저런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랬는데, 찬송은 이렇게 하는 게 찬송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그 본문이 있습니다. 성경 있으시면 시편 33편 1절로 3절을 한번 펴놓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찬송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찬송을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구절이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기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동물로 말할 것 같으면 전박이도 안 되고 전박이 양도 안 되고 배인 상처 있는데도 안 되고 종기난 동물도 안, 이런 것과 같이 찬송은 이러이러한 것이 찬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만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찬송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기둥입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일인데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원리입니다. 뭐냐면 찬송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1절 말씀이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께 즐거운 소리로 노래하라, 이렇게 번역되는 말씀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라고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의 많은 교인들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말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했을 때 찬송 안에 포함된 내용이 뭐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제1번으로 중요한 게 그겁니다.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받으십시오. 이 자세, 이 생각이 찬송을 다 주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절하는 게 예배 아닙니까? 근데 1시간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 절을 하고 있다는 그 예배를 우리가 온전하게 드릴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 생각은 그냥 정말 경건한 것 같은데도 딴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지. 예배도 그래야 되는데 그 예배 때 드리는 제물 찬송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입으로는 노래 부르면서 마음은 얼마든지 다른 데 가 있을 수 있는 재주가 사람에게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생각 잘 안 들키잖아요. 저 목사가 뭘 얘기하는지 내 표정만 잘 지으면 돼. 저는 신용만 졸지만 않으면 그 싸움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찬송할 때 보통 하는 게 뭡니까? 일반적인 그 밖에서 하는 것들은 그냥 음악에 취해 있기도 하고 아예 딴 생각에 젖어들기도 하고 음악 이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이 찬송 이외의 다른 결과를 목표로 찬송 시간에 임하기도 합니다. 대학생 시절에 친구 한 명이 큰 교회 성가대 지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학교에 와서 하는 얘기가 아직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우리 목사님은 성가대 끝나고 나서 설교하기 전에 칭찬 한마디 안 해줘. 우리 교회에서 지휘하기 싫어. 그때는 이제 이 친구 생각에 어떤지
성경적으로 잘 몰랐을 때니까 그냥 목사님이 한마디만 해주면 이 친구 정말 잘할 애인데, 성가대를 발전시킬 애인데 하는 생각이 언뜻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경이 말하는 찬송의 의미를 알고 보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목사님이 옳았습니다. 이 친구 마음이 어디에 가 있었다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노래를 잘 만들어서 성가대를 잘 발전시켜서 예배를 빛나게 했으니 나를 좀 알아주시오. 이런 마음으로 찬송 시간을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밖에 나가면 더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찬송한다고 하면서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아니하고 전혀 다른 데 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릴 내 마음의 그 의미들, 죄사함의 은혜, 감사함, 또 하나님께 청구할 수 있는 것들, 지금껏 도와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 찬송을 드린다는 것은 그 감사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제 찬송을 받아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찬송이 그런 마음으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찬송의 제물을 받으십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드린다는 문제를 확실히 한 후에도 할 일이 있습니다. 가사도 하나님을 향해 찬송이 됩니다. 찬송합시다 라고 했는데 가사를 보니까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이렇게 우리 찬송가에도 나와 있는 찬송가 아닙니까? 그건 이 대상이 누구를 향했다는 겁니까? 우리끼리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찬송의 이름을 걸고 찬송의 제물을 대신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찬송가에 들어와 있지만, 그리고 그걸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거 얼마든지 우리의 그 어떤 그 생활에서 한 편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좋은 복음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이라는 의미 자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구별해서 드리자라는 겁니다. 원리를 찾아서 해보자. 찬송은 어떤 노래와도 구별이 되는 노래라는 겁니다. 어떤 복음성과도 구별이 되는 겁니다. 가사도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건전한 복음성가가 있고 성도의 삶에 위로와 힘을 주는 노래도 많이 있습니다. 들어도 됩니다. 즐겨도 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 같은데 찬송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원리를 더 신중하게 진지하게 생각해서 바쳐야 된다. 찬미의 제사가 되려면 가사도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선택해서 부르려고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곡조도 있습니다. 찬송의 제물이라는 것 안에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가사가 향해야 되고 곡조도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목적에 맞게끔 경건성을 드러내는 것도 있고, 단지 사람들 스스로의 즐거움과 감정을 위한 것들도 있습니다. 노래들 보면은 우리가 이거는 수학 공식처럼 써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서에, 마음의 정서에 와서 박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서의 틀로 확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스스로의 즐거움과 감정을 위한 것들도 음악 속에 많이 있습니다. 행진곡, 춤곡이 있습니다. 그걸 장례식 때 틀으면 되겠습니까? 행진하는 퍼레이드에서 누가 장송곡을 튼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잘 불러서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유행가나 찬송이나 차이가 없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왜 행진곡과 장송곡은 구별하면서 세상 노래와 찬송을 구분하려고 하지 않는가요?
그건 원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에 적당하다 싶게 만든 곡이 따로 있습니다. 물론 그 곡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과 하나님 지식과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돼 있지만, 그래서 제사장의 지도를 받아서 제물을 잡아와서 바쳐야 했던 것처럼 교회 어른들의 지도를 받아서 찬송이라는 제물도 선택하는 것이 지극히 옳은 일이다. 이제는 요즘은 이제 시대가 거꾸로 되는 시대라 애들이 좋아하는 걸 따라가자라고 하는 그 원리로 가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말이 지금 거부감을 들리는 경우가 참 많은데, 원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음률도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구별해서 불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찬송 부를 때 마음을 살피고 가사를 살피고 운율을, 곡을 살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도록 부르는 것이 찬송입니다. 이런 식으로 드리는 게 아니면 찬송이 아니라 그냥 노래 자랑입니다. 헛되이 불려지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원리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찬송하실 때 여러분이 올바른 찬송을 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요건이 있습니다. 흠없는 제물이 되기 위한, 그건 새 노래로 하라 하는 겁니다. 새 노래로 하라 하는 것은 노래를 계속 새로 만들어서 부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새 노래는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부르는,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에서 새 노래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부분 이방인들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시편 33편만 해도 5절, 8절, 10절, 14절에 새 노래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온 땅, 열방, 이방인들,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다 구원해서 내 백성 삼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받을 찬송으로 영광 받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부르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시편 96편, 98편, 그리고 이사야 42장 같은 데서도 동일하게 그 의미가 나타나 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백성의 유대인들만 차지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날이 옵니다. 온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의미에서 모든 민족 중에서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같이 부르는 것이 새 노래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노래의 중심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온 세상 모든 족속들 가운데 죄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인이 이방 민족이라도 혈통을 가리지 아니하고 율법이 있었냐 없었냐 따지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가능케 하신 예수님이 새 노래의 중심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보십시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렇게 새 노래로 시작해서 12절 13절을 보면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게 새 노래 가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결론적으로 새 노래로 노래하라 하는 것은 성부,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모든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모든 찬송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올 수 있도록 하셨다. 예수님이 핵심이시다. 그래서 누구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그 이름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리는 겁니다.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모든 민족을 그의 대속의 피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부르는 것, 그게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개신교 찬송가에는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와 부활, 대속하신 은혜와 성육신, 이런 것들이 찬송의 가사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중심 내용인 겁니다. 새 노래는 열방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칭송하는 찬미의 제사입니다. 세 번째는 즐거운 소리로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큰 기쁨으로 찬양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일반적인 의미에서 발랄하고 즐거운 목소리로 노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뭘 즐거워하느냐, 무엇 때문에 즐거워서 찬송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그들이 갖고 있는 음악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즐거워하고 그 즐거움이 커지면 노래하면서 더 그 즐거움을 표시합니다. 다른 때 부르기에 즐거울 또 좋은 음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형식이라고 해서 찬송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소리는 뭘 즐거워하는가? 어떤 의미로 이 즐거운 소리로 노래하라고 하셨는가? 그 1절에 그 의미가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라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의인들과 병행, 동격으로 놓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의인이라 부르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시편을 쭉 살펴보면 원래는 율법을 다 지킨 사람들만 의인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14편쯤에 가다 보면은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고백이 나옵니다. 근데 32편에 오면은 의인이 다시 생겼습니다. 32편까지 오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남겨진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네. 그를 믿는 자들은 죄인이어도 의인이 되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켜야만 될 수 있었던 의인의 자리에 오른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러니 찬양해야 된다 하는 게 33편의 얘기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정직한 자요 의인이 되는 겁니다. 32편 5절에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라는 말씀이 그 뜻입니다. 자기 마음과 행동의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정직한 자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의인이라고 똑같이 동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행한 일만 보자면 죄인이고 악인이지만 자기 죄를 숨기거나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있는 대로 인정하고 고백하면 정직한 자가 되면 하나님은 메시아의 죽음과
간구와 부활을 속죄 제물로 받으시고 정직하게 자기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의인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기뻐하는 마음의 소리가 즐거운 소리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걸 기뻐하는 겁니다. 내 죄를 나는 인정하고 고백한 것뿐인데 죄 하나도 안 지은 사람처럼, 율법을 다 지킨 사람처럼 여겨주시고 백성 삼으셨다. 이 사실이 갖고 있는 은혜가 나한테 와서 그걸 감사하는 게 즐거운 소리라 하는 겁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은 흠 있는 재물이 됩니다. 아시겠죠? 음악이 즐거워서라거나 같이 모여 부르니까 좋더라 이러면서도 교회 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음악만 잘하는 건 아무 쓸데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 중에 하나다라는 것도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모스 5장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고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찬송이라고 불려지는 것들 중에 하나님이 듣고 싶지 않은 것들도 있다 하는 것을 좀 우리에게 주의시켜주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즐거움, 자기 생각대로만 찬송한다면 그건 단지 교회 마당만 밟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교 노름에 지나지 않습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들, 노래 때문에, 음악 때문에 즐겁게 한 물이 되는 사람들 세상에 많습니다. 찬송과 관계없습니다. 교회는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찬송은 이런 즐거운 소리를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겁니다. 이게 찬송이 됩니다. 네 번째 있습니다. 마지막 원리입니다. 공교히 연주하라고 했습니다. 공교히라는 말은 어떤 일을 잘한다, 능숙하고 숙련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노래 잘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찬송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까 행진곡 얘기했습니다. 행진을 할 때 필요한 것은 행진에 필요한 요소를 담은 음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송곡, 장례식 때 죽은 자의 의미를 살리고 그 같은 슬픔을 공유하면서 소망을 갖는 이런 것들이 장송곡에 어울리게 나올 때 그걸 잘했다, 잘 만들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찬송도 그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능숙하게 숙련되게 잘하는 겁니까? 96편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우리가 드릴 찬송은 이 96편도 이제 그 새 노래로 노래하라 하는 말이 쭉 나오다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 찬송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떨면서 찬송할 것,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찬송은 아름다움과 거룩함이라는 두 요소가 조화롭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름답다라는 말도 너무 추상적이죠.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대상이 자기 마음대로라는 거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추하다는 걸 어떤 사람은 아름답다. 어떤 사람은 예쁘다 그러는 걸 어떤 사람은 밉다 그래. 다 다른 겁니다. 근데 외모만 중요시하는 사람과 마음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똑같이 아름답다고 말해도 그 의미가 서로 같을 수가 없듯이 육체의 귀만 즐겁게 하려는 사람과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이려는 사람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아름답다라고 번역된 이 말의 이제 히브리어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왕의 영광, 왕의 장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할 때 뭐라고 하는가? 아름답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아름다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름다움의 의미가 뭐냐면 왕이신 하나님의 지위, 능력, 성품, 은혜, 사랑 이 속성에 어울리느냐 그걸 찾는 것이 아름다움이다 라고 번역됐다는 겁니다. 왕의 영광과 위엄에 어울리는 수준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하는 풀이가 그 의미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게 아름다움이다. 우리가 말하는 아름다움이다. 우리만이 말하는 아름다움이다. 찬송에서. 근데 그 아름다움만 있어서는 안 되고 거룩하기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뭔지 아시죠? 구별되다라는 겁니다. 구별되다. 무엇과 구별됩니까? 똑같은 세상에 있는데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 세속적인 것과 분리되는 것이 거룩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린 찬송을 공교히도 해야 되는데 뭐 개역 성경인가 어디 다른 번역 성경은 33편에서 공교히라는 말을 아름답게라고 따로 번역을 해가지고 오히려 더 원의를 이제 좀 가려버리는 의미가 있는데 공교히라는 말이 더 맞고 그 아름다움은 이 96편에서 의미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 아름답기도 하고 거룩하기도 하다라는 이거를 두 개 다 어울리도록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면서도 왕의 영광, 왕의 수준, 하나님의 높으심에 어울리는 것이 이것일까 저것일까 고민하면서 그걸 찾아서 만들어서 부르는 것이 우리의 제물드림이다 라는 겁니다. 두 가지 것을 다 만족시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소리를 찾아서 그걸 은혜로우시나 참 높기도 하신 두려우신 존경하는 하나님 앞에 서서 드리라.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이와 같은 원리로 찾아서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 이게 찬송이다 라고 성경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대략 가장 기본적으로 이 찬송이 뭐냐라고 할 때 말할 수 있는 제물을 규정 짓는 원리들입니다. 이걸 다 해도 완전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끝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 이런 원리를 가지고 한 주 한 주 올바른 찬송을 찾아서 드리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찬송할 때마다 예배 시간에 찬송할 때마다 이런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온전하게 드리려고 애쓰는 것처럼 복된 신앙의 자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시편 69편 30절과 31절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펴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시편 69편 30절 31절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다른 것으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지만 찬송을 바르게 드릴 때도 하나님이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다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소원이 있을 것이고, 특별히 그 일에 열심을 내셔서 성가대도 하시고 특별히 다른 활동도 하고 그러실 텐데, 그 일이 이런 원리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루어야겠다라고 하실 때 더 복된 모습으로 채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송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찬송을 규정하셨고 어떤 찬송을 기뻐하시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알 수 없는 찬송의 원리들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가고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시는 친히 말씀하여 놓으신 이와 같은 가르침을 따라 온전하게 찬송 제물을 올려드리려 힘쓰는 화성교회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